여러분, 오늘 기다림과 이루심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나눌 텐데요. 여러분, 우리가 살아갈 때요, 우리의 삶은 아무리 세상 속에서 파란만장한 삶을 산다 할지라도 그 끝이 반드시 있더라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힘들게 살아가는 사람도 있고요, 어떤 사람들은 정말 영적인 그런 대단한 삶을 살아간다 할지라도 여전히 그 끝이 있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항상 정점에 있는 그런 사건들, 자기 인생에 있어서 최고의 그 높이에 있던 시간들은 누구나 있겠지만, 그러나 그 시간들은 그렇게 오래 지속되지 못하더라는 것이죠. 언젠가는 그 끝이 있더라는 거예요. 끝이. 오늘 아브라함을 보고 있지만 그 아브라함도요, 하나님을 만나고 100년이라는 긴 시간을 이민자의 생활로 그의 삶을 살았습니다. 마치 저와 여러분처럼 한국에서 태어나서 한국에서 성장하다가 미국으로 이주해 와서 미국에서 어떻게 보면 남의 나라였지만 이제는 내 나라처럼 생각을 하고 살아가는 이곳입니다. 이곳에서 우리가 살아갈 때 많은 사람들이 그러지요. 이민자의 삶이 어떻습니까? 라고 묻습니다. 때로는 고달프기도 하고요, 때로는 그 가운데 행복도 있고요, 또 우리 자녀들이 또 2세로서 아이들이 자라면서 주리사에서 함께하고, 또 그들이 또 미국에서 학교를 다니고 또 영어를 잘하는 모습을 보면 또 흐뭇하기도 하고요, 그 안에서 버티는 모습을 보면 참 행복하기도 하고요. 하여튼 이렇게 우여곡절 속에서 우리가 이민자의 생활을 하고 있지만 아브라함도 그렇게 이민자의 생활을 무려 100년이나 했다는 거예요. 참 긴 생활을 이민자의 생활을 했다는 것입니다. 그 가운데 얼마나 아브라함의 우여곡절이 많았습니까? 우리가 그동안 말씀 안에서 쭉 보았지만 정말 별의별 일이 다 있었어요. 얼마나 힘들었는지 몰라요. 때로는 기쁨도 있었지만 참 힘든 일이 더 많았었던 것 같습니다. 그가 본토 아비 친척집을 아버지 하나님을 만남으로 떠나게 되었잖아요. 자기가 정말 익숙한 곳을 떠나서 피곤한 이민자의 삶을 살게 되었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열심히 수고하며 살았어요. 그러나 중요한 것은 뭐냐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셨다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도 하나님께서 부르신 줄로 믿습니다. 부르셔서 이곳에 오게 하셨어요. 아브라함도 하나님이 부르셔서 그 부르신 데는 반드시 하나님이 뜻하신 목적이 있더라는 것이죠. 그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정말 복되고 귀하게 그를 부름을 받게 하고 그 삶을 살아가게 하셨던 것입니다. 그러나 그 삶이 날마다 행복한 건 아니었죠. 얼마나 힘든 삶을 살아가는지 몰라요. 마치 저와 여러분 같지 않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며 살아가지만 이민자의 삶은 그리 넉넉하지는 않습니다. 여러 가지 힘든 점이 있죠. 언어나 또 풍습이나 여러 가지 부분에서 어떻게 보면 꼭 아웃사이드처럼 인사이드 들어가지 못하고 주위에 들어가지 못하고 우리 바깥에서 언저리에서 맴도는 사람처럼 보이지만, 그러나 우리는 이곳에서 하나님을 섬기면서 얼마나 행복한 삶을 살아가는지 몰라요. 우리 나름대로의 삶을 정말 열심히 살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그곳에는 열심히 살아가는 목적에는 분명히 하나님의 계획과 뜻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하찮은 존재들이 아닙니다. 하나님께 부름을 받고 하나님의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살아가는 사람인 줄로 분명하게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피곤해도 공고해도 우리가 처지는 것 같아도 우리는 그렇게 생각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오늘도 우리는 하나님의 목적 가운데, 하나님의 뜻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면서 그 뜻을 이루면서 살아가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아브라함도 하나님이 그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아브라함을 불렀어요. 그러고 나서 그를 통해서 가장 궁극적인 목적이 뭐였어요? 아브라함을 통해서 아브라함이 자식이 없어서 얼마나 고생을 했습니까? 그러다가 100세에 얻은 이삭을 통해서 또 그의 자녀들을 통해서 결국 누가 오게 됩니까? 예수님이 오시게 돼요. 인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오시는 데에 쓰임받기 위해서 아브라함을 택했던 거예요. 거기에 쓰임받은 것이죠. 그러니까 쓰임받는 목적, 부른 목적이 분명했다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도 하나님께서 분명한 목적을 가지고 불러서 이곳에 있게 하신 줄로 믿습니다. 저희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었고 하나님의 뜻을 전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삶인 거예요. 그 삶을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받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 엄청난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아브라함은 아주 귀하게 쓰임받은 사람입니다. 정말 복되다라고 말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빌립보
빌립보서 2장 13절을 보시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일은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의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신다고 말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 하나님의 자신의 뜻을 분명히 이루어 나가기 원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 뜻은 인류를 구원하는 거예요. 그것을 우리 보고 하라는 거예요. 저와 우리 그것을 감당해 달라는 거예요. 예수 믿고 끝이 아니에요. 예수 믿었으면 이제는 일을 해야 되는데 어떤 일을 하느냐? 인류를 구원하는데 우리가 쓰임 받았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그 일을 해달라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오늘. 그러므로 오늘은 오직 주의 뜻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주님께서 원하시는 방법대로 오늘도 묵묵히 열심히 살아가면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방법을 또 하나님의 계획을 하나님의 법을 지키면서 돌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야 우리 하나님께서 기쁘다. 아, 내가 기쁘다. 네. 내가 너를 통해서 기쁘다.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우리 하나님 기뻐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네. 그러기 위해서는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우리 하나님 기뻐하시는 일들을 행하며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살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요. 기도하면서 우리가 무엇보다도 정직하게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신실하게 살아야 돼요. 그것이 하나님의 사람들이 살아가는 방법입니다. 근데 세상에서 이렇게 살아가면요, 무슨 소리를 듣냐면 그것이 맞는 건데 세상 사람들은요, 아유 저런 바보라고 얘기합니다. 예, 맞습니다. 우리는 바보예요. 우리는 예수 바보예요. 예수 바보. 예수만을 위해서 살아가는 예수 바보인 거예요. 예, 바보 맞습니다. 그러나 그 끝은 우리에게 행복인 줄로 믿습니다. 그 끝은 천국인 거예요. 예, 우리는 그 나라가 살 거예요. 이 지옥과 같은 세상 속에서 우리의 마음이 정말 산란하고 힘들어서 오늘도 헤매이며 살아가는 그런 삶이 아니라 하나님과 영광 돌리고 정말 하나님만을 위하여 그냥 찬양하고 하나님 앞에 나아갈 것. 우리가 분명한 것은 하나님과 하나님의 방법과 계획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것이 예수 믿는 사람들이 살아가야 될 가장 귀한 그런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하나님의 뜻이 아닌 대로 살아가는 것은요, 그것이 아무리 우리가 높이 올라가고 굉장해지고 막 그냥 너무 유명해진다 할지라도 그거는 일시적이라는 거예요. 그렇게 오래가지 못하다는 거예요. 그거는 그저 그러다가 무너져버리고 영원한 것으로 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오직 주님의 영광 안에서 있어야만이 영원한 것이 되는 거예요. 왜? 주님만이 영원하신 분이니까. 세상에 보이는 모든 것은 영원한 것이 아니라 다 유한한 거예요. 언젠가는 다 끝날 거예요. 없어질 거예요. 하나님만이 영원한 거예요. 그것만이 무한대하신 분이세요. 우리는 그 안에 있어야 그 엄청난 것을 느낄 수 있어요. 그 엄청난 것을 가질 수 있어요. 그 엄청난 것을 누릴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우리예요. 저와 여러분인 거예요. 하나님의 사람인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도 사도행전 12장에서 말씀하시기를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라는 거예요. 세상에 현혹되어서 어리석은 자가 되어서 오직 주의 뜻을 알지 못하고 헤매이지 말고 우리의 삶은 예수님의 은혜 가운데에 주의 뜻을 발견하고 주의 방법대로만 살아달라고 그렇게 주문하고 있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우리의 삶이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자꾸 세상을 바라보고 세상의 좋은 것만 바라보니까 멋진 사람만 자꾸 바라보고 예. 누구나가 다 탤런트가 될 수는 없지 않습니까? 예? 누구나가 다 요즘에 한참 뜨고 있는 송중기가 될 수 있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예? 태양의 후예 아주 너무 난리지만 여러분 그건 드라마예요. 드라마. 하나님 앞에 있을 때 우리가 송중기가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유명한 자가 될 수 있는 거예요. 예. 하나님의 사람이 하나님의 인정하고 하나님의 생명체에 기록된 자가 하늘에서는 그렇게 유명한 자가 되는 거예요. 우리는 거기에 소망을 둬야지요. 예. 그 인기 가면 얼마나 가겠어요. 우리가 믿음 안에서 정말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잘 알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모르면요 영원한 것을 가지지 못합니다. 늘 지치는 삶 속에서 오는 것만 눈앞에 두고 그대로만 살아가다가 여전히 내 것을 놓아버리고 놓쳐버리고 헤매일 수밖에 없는 그런 삶을 살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오늘 아브라함은요, 그것을 알았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갔던 거예요. 아무리 불편해도, 아무리 어려워도 불평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대로만 위해서 열심히 수고하다가 결국 그도 때가 차게 죽음을 맞이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죽음을 맞이했다는 것이 뭡니까? 하나님 앞에 돌아갔다 그 얘기지요. 하나님 앞에 왔던 그곳, 우리가 왔던 그 본향으로 다시 돌아갔다 그 얘기지요. 오늘 우리가 아브라함의 죽음을 통해서 한 가지 배울 수 있는 것은 우리 성도들이요, 어떻게 마지막을 준비해야 되냐는 것이죠. 우리는 여러분은 또 저는 어떻게 우리의 마지막을 준비하고 있습니까? 우리는 준비하고 있지 않아요. 왜? 나에게는 죽음은 먼 것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지혜 있는 자들은요, 우리가 살아있을 때 하나님을 섬기면서 그 안에서 정리하면서 사는 것입니다. 마지막을 준비하면서 사는 것이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 아브라함도 죽기 전에 이미 모든 것을 정리하는 모습을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사람이요, 마지막을 잘 정리하는 그 삶, 그것이 참 복된 삶인 거예요. 매우 중요한 것입니다. 아브라함은요, 자기 재산을 이삭에게 나누기도 하지만, 아들에게 나누기도 하지만, 아내 사라가 죽잖아요. 그러고 나서 후처를 얻어요. 그러고 나서 그들을 통해서 또 자녀들을 또 많이 낳게 됩니다. 그 자녀들을 낳게 되는 것을 은혜 안에서 그렇게 되면 자기가 갑자기 덕거덕 죽게 되면 집안 안에서 얼마나 재산 싸움이 일어날 수 있겠어요? 얼마나 많은 일들이 생기겠습니까? 그것을 미리 방지합니다. 그래서 자기 자신이 그 재산 분배를 이미 미리 준비하면서 해나가는 것을 볼 수 있다는 것이지요. 그래서 그 약속의 아들 이삭하고 배다른 아이들과의 문제가 없어지도록 이미 그들에게 자기의 재산을 다 나눠줍니다. 그러고 나서 그 아이들을, 그 동생들을 다 어디로, 동방 땅으로 다 보내버립니다. 그래서 그쪽에서 살게 합니다. 이삭하고 부닥치지 않게 합니다. 왜냐하면 이 아이는 약속의 자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브라함이 이것을 철저히 지키는 거예요. 그래서 본문 8절에 보면요,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가 수가 높고 나이가 많아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지금 아브라함이요 175살 되어서 이제 하나님을 만나게 됐다는 거죠. 어떻게 보면 장수했어요. 예. 그래서 장수해서 좋다는 의미가 있습니다. 그러나 히브리 원문에 보면요, 그런 뜻보다는 이런 뜻에 더 가깝습니다. 자신의 삶에 만족했다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오래 사는 것도 중요했지만 내 자신의 삶이 참 만족했다. 무엇 때문에 만족했느냐? 하나님과 동행하며 살았던 그 삶이 너무나 만족했다라는 거예요. 나는 너무 행복했다. 네, 오늘 죽어도 여한이 없다. 그 마음을 가지고 있었다는 것이죠. 왜냐하면 자기가 바라는 것이 다 채워졌어요. 또 자신이 소원했던 문제들이 다 실현되고 다 이루어졌기 때문에. 아브라함이 가장 그에게 마음 가운데에 정말 원했던 것이 뭐였습니까? 자식이었어요. 그것도 약속의 자식. 그것을 하나님께 얻지 않습니다. 그러나 얻는 데는 시간이 참 많이 걸렸습니다. 이제는 아브라함이 평안한 마음으로 죽을 수 있다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기혼이 지나여 죽어서 자기 열조에게로 돌아갔다고 말합니다. 한마디로 세상에 나그네 삶을 접고 아버지 하나님 계신 곳으로 돌아갔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다른 말로 하면 본향으로 돌아갔다는 거예요. 왔던 곳으로 다시 갔다라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도 언젠가는 우리의 본향으로 돌아갈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저와 여러분은 어떤 준비를 하고 있냐는 것이죠. 어떤 것을 준비하고 계십니까? 믿음 안에서 어떤 것을 준비해야 될까요? 우리는요, 날마다 준비해야 되는 거예요. 날마다 자기 자신을 돌아보고 또 주인을 돌아보며 때로는 베풀기도 하고 사랑으로 그 사랑의 깊이를 가지고 날마다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 사랑을 나누면서 주의 뜻을 구하고 그 뜻대로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삶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정리하는 삶인 거예요. 나 자신을 돌아보고
이웃을 돌아보고 사랑으로 나아가는 그 삶, 그것이 날마다 되풀이 되면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며 주의 뜻을 이루어 나가다가 때가 참에 어느 날 주님을 만날 때에 그 나라 가서 기쁨을 누릴 수 있는 것입니다. 분명한 것은 한 세대는 언젠가는 갑니다. 그러면 또 한 세대는 오게 되어 있어요. 아브라함의 생애는 지나가고요, 이삭의 생애가 이제 그 시대를 맞이하게 됩니다. 근데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이삭에는 배다른 형이 하나 있었죠. 이스마엘입니다. 하나님께서 그에게도 큰 민족을 이루겠다고 약속해 주셨어요. 오늘 성경에 보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은 하나님의 약속대로 12방백이다 넘게 불릴 만큼 엄청난 큰 민족을 이루게 해주십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은 분명하게 신실하게 지켜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약속하신 거 분명히 이루시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지키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분명하게 지켜주세요. 약속의 아들이 아니라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은 이루신다는 거예요. 놀라운 일이지요. 분명한 것은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은 반드시 지켜주시고 이루어 주실 뿐만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을 신뢰하고 믿음을 가져 나가기만 하면 반드시 구원 역사를 통해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받게 하신다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중요할지 몰라요. 자, 이제 이삭의 나이가 40이나 됐습니다. 그러고 나서 리브가를 얻게 돼요. 결혼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런 나이는 아닌 것 같아요. 40에 결혼을 했으니까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아버지 아브라함처럼 이삭도요, 결혼하고 나서 애가 생기지가 않는 거예요. 이삭이 고민할 수밖에 없죠. 후사를 볼 수가 없으니까. 나는 약속의 자손이고 분명히 하나님께서 정말 바다의 모래같이 하늘의 별과같이 많은 자식을 주어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 계시다고 분명히 약속하셨는데 아버지에게도 약속하고 나에게도 약속했는데 어째 이런 일이 일어날까? 왜 아이가 없을까? 왜 자손을 나는 잉태하지 못할까? 왜 낳지 못할까? 하는 그런 고민 속에 있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본문 21절에 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삭이 그 아내가 잉태하지 못함으로 그를 위하여 여호와께 간구하네. 기도했다는 거죠. 여호와께서 그 간구를 들으셨으므로 그 아내 리브가가 잉태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분명한 것은 임신을 해서 아이를 낳는 것은 우리가 삼신 할머니가 자꾸 준다고 생각하는데 아니에요. 하나님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허락하셔야 아이를 낳을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이삭은 아이를 허락받지 못해서 부부가 열심히 하나님께 간구했다는 거예요.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께 기도했다는 거예요. 그랬을 때에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리브가가 잉태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허락하셔야 자식을 얻을 수 있어요. 그래서 이 아이가 세상에 태어났다는 것, 이 아이 하나가 태어났다는 것, 얼마나 중요한 문제인지 몰라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허락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계획하신 것을 축복생에서 보내주셨다는 것을 알게 됐기 때문에, 그 놀라운 일을 우리가 볼 때에 인간의 존엄성을 볼 수 있다는 것이죠. 얼마나 귀한 존재인지를 볼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에는 하찮은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저 여러분 가운데 마음가운데 나는 하찮은 사람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이 시간에 버려지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대단한 사람입니다. 하나님께 택함받은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낼 사람이고 하나님의 뜻을 나타낼 사람이에요. 근데 나는 하찮아요? 아닙니다. 하나님이 계획지 않은 우리는 여기 올 수 없었던 거예요. 이 땅에 태어나지도 못했던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오게 되는 것입니다. 또 얼마나 중요한 저와 여러분인지 몰라요. 대단한 존재인 거예요. 이삭은요, 그 아이를 얻는데 얼마나 걸렸냐면 20년이 걸렸습니다. 나이 40에 결혼을 해서 20년 동안 기도하며 기다렸어요. 나이 60이 되어서 아이를 낳게 됩니다. 20년 짧은 세월은 아닌 것 같아요. 짧은 세월, 참 긴 세월이에요. 네. 인생을 살아가는데 20년, 그것도 결혼하고 나서 한참 때 젊었을 때부터 시작해서 이제 60이 되어서 아이를 낳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 얼마나 많은 마음고생이 있었겠습니까? 예전에 또 여자들은 또 어떻게 했어요? 아이를 낳으면 얼마나 마음고생이 심했겠어요. 그 가운데 정말 그들이 손을 붙잡고
이거는 성경에 나타나는 것은 아니지만 유대인의 전설에 의하면요, 이삭과 리브가가 자신을 죽일 뻔했던 모리아산으로 거기로 갑니다. 그래서 그곳에서 얼마나 하나님께 그 약속을 이루게 해달라고, 하나님에게 약속하셨잖아요, 하나님 그 약속을 이루어주세요 하고 얼마나 기도했는지 몰라요. 그러던 것이 20년 걸렸다는 거예요. 이처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분명히 약속하신 것도 분명히 이루어주신 것은 확실합니다. 그러나 약속하시는 데는 때를 기다려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나 때를 기다리면서 우리는 가만히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안에서 기도가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기도로서 준비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정한 때를 가지고 우리는 그것을 믿고 의지하면서 하나님 앞에 인내로 나가야 되는 것입니다. 기다림으로 나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 안에는 분명한 기도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는요, 무엇을 우리가 기도할 때 항상 우리 편에서 먼저 생각해요. 우리 편에 하나님 생각을 하지 않아요. 우리 편에서 생각하면서 하나님 앞에 요구할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하지만 하나님의 생각과 우리의 생각은 다르다고 성경에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분명히 하나님의 때가 있습니다. 우리의 때가 아닙니다. 우리의 계획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 하나님의 때를 하나님의 뜻으로 이끌고 가시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열심히 그 안에서 기도하고 최선을 다해야 되는 거예요. 믿고 기다리는 거예요. 기도의 응답이 빨리 오지 아니한다 할지라도 오늘은 우리는 믿으면서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이 약속하셨기에 우리는 믿고 의지하면서 우리는 기도하며 나가는 거예요. 그렇지 않고 인간적인 방법으로 계획으로 나간다는 것은 결코 올바르지 않습니다. 그 계획은 분명하게 무너져버리고 말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고 열심히 우직하게 기다릴 때에 하나님의 때가 참에 우리가 정말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이루시는데 그 시간들이 때로는 더디고 때로는 미련해 보이기도 할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믿고 나가는 자만이 승리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오늘 이삭을 보십시오. 20년을 기도했어요. 여러분 가운데 아직도 기도 응답을 못 받는 것이 있습니까? 여러분 혹시 20년을 기도하셨나요? 이삭도 20년 기도했어요. 하나님이 약속해 주셨는데 20년 걸렸어요. 그저 한 달, 두 달 기도하고 기도 안 들어주신다고 그러는 분 계시나요? 우리 열심히 기도하기 바랍니다. 참고 기다리시기 원합니다. 하나님의 때가 찰 때 분명히 이루신다는 것을 분명히 마음 가운데 인내로 기도하면서 기다리시길 바랍니다. 저도 20년 동안 기도 제목이 하나 있었어요. 근데 이루어 주셨어요. 정말 20년 걸렸어요. 딱 20년 걸렸어요. 아직도 기도 제목이 20년 더 걸리는 것도 있어요. 아직까지도. 근데 아직까지는 제가 열심히 더 기도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 장인 장모님 같이 천안까지도 한국에서 와가지고 오늘 같이 일을 했는데 얼마나 행복한지 모르겠어요. 그러나 제가 우리 아내와 결혼하면서 꼬박 20년 기도했습니다. 20년 되던 해 어느 해 어느 날에 예수를 믿게 됐다고, 그래서 세례를 받았다는 얘기를 들을 때 정말 눈물을 흘렸어요. 하나님께서 기도 응답하셨다. 오늘 이렇게 예배를 같이 드리고 있지 않습니까? 구원받게 가고 우리만 천국 가고 우리 부모님과 천국 못 가면 어떡하냐. 20년 기도했어요. 우리 신실하신 하나님, 정말 20년 동안 정말 마음 가운데 어쩌면 이렇게 안 될까 했지만 20년 지난 어느 날 하나님께서 구원의 역사를 허락하신 걸 보고 하나님의 기도, 하나님의 때는 분명히 있다는 것을 분명히 믿습니다. 아멘. 신합니다. 여러분도 믿음 가운데 줄기차게 기도하세요. 기다리면서 우리가 최선을 다해서 기도하세요. 오늘 이삭과 리브가도 20년을 기다릴 때에 하나님께서 아들을 허락하세요. 근데 허락하실 때에 항상 하나님을 허락하실 때 가장 좋고 선한 것으로 가장 기쁜 것으로 허락하시는데 아들을 하나가 아니라 쌍둥이를 허락하세요. 둘을 한꺼번에 주시는 거예요. 얼마나 감사합니까? 하나님이 그래서 응답하실 때는요, 우리의 기도의 소원보다도 더 크고 좋은 걸로 응답하신다.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아멘. 하나님께서 허락하신다는 거예요. 야고보서 1장 5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17절에서 뭐라 그럽니까? 가장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이 다 위로부터 빛들의 아버지로부터 내려오라니 그는 변함도 없으시고 회자는 그림자도 없다고 말씀하시고 계십니다. 어디로부터 온다고요?
주님으로부터 오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으로부터 허락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강구하시면 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강구하고 믿고 나가면 주신다는 거예요. 그거 믿고 나가세요. 오늘 그 믿음이 여러분에게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 구하면, 그 구할 때에 끈기와 인내를 가지고 구하면 하나님 허락하시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의 시간과 하나님의 시간은 다릅니다. 하나님의 때가 될 때에 좋은 것으로, 그것도 가장 좋은 것으로 허락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를 도와주실 뿐만 아니라 정말 흔들어 넘치도록 그런 축복을 우리에게 응답으로 허락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삭과 리브가 사이에 쌍둥이 형제가 태어납니다. 에서와 야곱입니다. 불과 몇 분 차이에 태어납니다. 근데 몇 분 차이에 태어났지만 얼마나 크게 달라지는지 몰라요. 왜냐하면 형과 아우로 태어나기 때문에. 형과 동생이 나눠지잖아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에게 형과 동생은 대단한 다른 그런 차이가 있습니다. 마지는요,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합니다. 하나님의 것이라고 구분합니다. 첫 번째는. 그래서 그가 가지는 그 권리가 대단히 큽니다. 쉽게 얘기해서 부모의 재산도요, 갑절이나 받게 되어 있어요. 장자가. 마지가 먼저 그걸 다 갖게 되어 소유할 수 있는 그런 축복을 받게 됩니다. 또 장자권이라는 게 있어서 축복과 약속을 해준다는 그런 놀라운 은혜가 그 안에 포함되어져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장자권만이 제일 큰 마지막이 받을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 얼마나 큰 거예요, 마지가. 그런데 쌍둥이로 태어나면 불과 몇 분 차이에 그것이 확 바뀌어버리니까 얼마나 마음 가운데 속상함이 있을 수 있잖아요. 에서편에서 보면은 자기가 수고하지 않고 그냥 먼저 태어났는데 자기가 장자가 돼버렸어요. 다 그걸 소유할 수 있는 축복권까지도 자기가 다 받아버렸어요. 그게 얼마나 큰 겁니까? 근데 야곱 편에서 보면 어떨까요? 몇 분 사이에 태어났는데 자기가 장자가 되지 못하고 그 모든 걸 다 잃어버렸다고 생각해보세요. 얼마나 억울합니까? 마음가짐 너무나 억울할 거예요. 그것도 몇 분 차이에 태어났는데. 어쩌면 자신이 누릴 수 있는 모든 것을 내가 빼앗겼다라고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야곱은요, 마음 가운데 언제나 장자권을 좀 어떻게 하면 내가 저걸 가져올 수 있을까 하는 그런 마음을 늘 품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면 저걸 에서의 장자권을 내가 가질 수 있을까 아주 호시탐탐 노리고 있었어요. 그러던 어느 날입니다. 에서가 들여서 사냥을 하고 막 배가 너무 고파서 막 옵니다. 근데 이때 야곱이요, 죽을 끓이고 있었어요. 근데 그 냄새가 너무너무 향기롭고 좋았을 거예요. 너무 배고팠으니까. 여러분, 저와 여러분도 그렇잖아요. 너무 배고플 때는요, 밥에다 물 말아갖고 김치만 먹어도 너무 맛있어요. 그쵸? 그것만으로도 막 너무나 행복해요. 근데 배가 부를 때는요, 그거 좀 안 먹습니다. 반찬이 이래, 그거 안 먹어요. 근데 배고플 때는 시장의 반찬이라고 그냥 모든 게 있어도 좋아, 그냥 먹게 돼. 오늘 에서가 그런 거예요. 너무 배고픈 거예요. 그러니까 이때다 하고 야곱이 놓치지 않고요, 그 기회를 죽을 탁 써가지고 허기져서 돌아온 에서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형, 당신의 장자권을 나한테 주면 내가 여기 죽 마음껏 당신 배부를 만큼 내가 줄게. 이 팥죽 내가 줄게. 그러니까는요, 에서가 뭐라 그럽니까? 같이 장자권 내가 먹을 때 귀중해. 왜냐면 원래 장자였기 때문에 그 귀중함을 몰랐던 거예요. 근데 에서는 자기가 장자가 아니니까 그것이 너무너무 갖고 싶었던 거죠. 그러니까 장자인 에서가 그래? 그까지 명분이 그렇게 중요해. 너 가져. 너 다 가져. 내가 지금 배고파 죽을 지경인데 그게 무슨 소용이 있어? 그게 돈이 나와 떡이 나와. 그렇게 생각하고 너 가져 그랬던 거예요. 장자의 명분을 넘겨주고 말았던 거죠. 여러분, 그 말 한마디에서는요, 히브리서 12장 16절에 보면 망령된 자라고 평가를 받습니다. 망령된 자. 망령된 자라는 뜻은요, 세상의 것을 최고로 삼는다, 그 뜻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장자의 명분은 하나님이 주신 축복이고, 아버지를 계승하는 가장의 권리고, 자손으로 그 자손 만대의 축복을 받을 수 있는 놀라운 은혜의 영광을 한순간에 잊어버린 거예요. 하나님의 축복을, 그 신령한 축복을 한순간에 잊어버린 거예요. 그게 얼마나 큰 거예요. 이처럼 중요한 장자의 명분을 통해서 자식에게 주어진 축복의 미래를 그냥 포기해버리고 말았던 것입니다.
왜요? 현재만 봤기 때문에, 오늘만 보기 때문에, 오늘 나의 배고픔만을 해결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놀라우시고 크신 엄청난 축복을 포기해버리고 말았던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도 그런 우매함이 없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을 세상의 것으로 바꾸지 않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놀라우시고 크신 은혜의 영광이 여러분과 저에게 있는데, 오늘 여러분의 은혜 가운데 하나님 여러분을 축복하셔서 여러분을 불러내 세우셔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고 하나님의 뜻을 나타내기를 원하는데, 그것을 갖다 세상에 조금 보여지는 것으로, 세상을 조금 갖고 싶은 것으로 그것을 포기해버리고 하나님을 잃어버린다면, 천국을 잃어버린다면 이것처럼 불쌍한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우리는 그렇지 않기를 원합니다. 정말 진실로 오늘 아무리 현재가 힘들어도 미래에 다가올 엄청난 축복을 기대하며 인내와 기도로 현재의 시간을 끌고 나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육적인 삶을, 육적인 일, 우리가 정말 진실로 우리가 살아가는 육적인 일을 포기할지라도 우리에게 주어질 신령한 은혜의 영광, 우리의 천국을 포기할 수 없는 저희들이잖아요. 우리가 끝까지 붙들고 나가기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예수를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람들, 그 자녀들에게는 하나님의 나라를 유혹으로 받게 될, 상속받게 될 그런 영광의 은혜를 우리에게 준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것을 꼭 기억하세요.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서 은혜의 영광을 나타낼 뿐만 아니라 저 천국을 상속하셔요. 그것을 여러분 믿고 나가세요. 그 믿고 나가는 자들이 바로 하나님의 자녀되는 축복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그것을 가지고 우리가 나아갈 때 세상의 것과 바꾸지 않기를 원합니다. 세상에 아무리 화려해도 그 끝이 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오래가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베드로후서 3장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 모든 것이 이렇게 풀어지리니 너희가 어떠한 사람이 되어야 마땅하뇨.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으로 하나님의 날이 임하기를 바라보고 간절히 사모하라. 그날에 하늘이 불에 타서 풀어지고 체질이 뜨거운 불에 녹아지려니와 우리는 그의 약속대로 의에 거하는 바 새 하늘과 새 땅을 바라본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보이는 현재는 빨리 지나갈 거예요. 없어질 거예요. 그 가운데 우리의 소망은 무엇입니까? 우리의 바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를 임하기를 바라보고 간절히 그 나라를 사모하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세상의 것, 지나가는 것, 허탄한 것에 우리의 마음을 빼앗기지 말고 오직 우리의 소망을 하늘에 두고 다시 오실 주님을 기대하며 새하늘과 새 땅을 기대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하고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